첫 2달 동안 나는 무엇이 행복이고 지성이고 사랑인가에 대한 답을 얻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답을 하나씩 얻어가는 동안 난 점차 불행과 긴장의 짐을 벗어 내려놓고 있었다. 맨 첫 번째 통찰은 사랑에 관한 것이었다. 내 행복은 사랑할 수 있는 내 능력에 의해 정해진다는 그런 깨달음이었다. 그것은 엄청난 통찰이었고 결국 그것이 나를 해방시켜 주었다. 병에 걸려 있을 땐 한 조각의 자유도 너무나 달콤하게 느껴진다. 난 내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음을 알았다. 사슬의 한 고리를 붙잡았고 그 사슬 전체를 손에 넣기 전엔 그것을 놓아보내지 않을 작정이었다. 두 번째 통찰은 내 생각들의 총합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 또한 내게 더 큰 자유를 가져다 주었다. 나는 과거에 굳어져서 지금은 모두 잠재의식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강박적인 행동들을 지워냄으로써 비로소 내 삶을 내 손으로 운전해 갈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 통찰은 내가 진정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었다. 나는 곧 우리가 한계 없는 무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든 한계는 과거에 학습하여 붙들고 있는 우리 마음속의 관념들일 뿐임을, 자신이 진정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우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정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그 제약들을 쉽게 떼어낼 수 있게 된다. 이 세 가지에 대해 작업해가는 동안 나는 갈수록 자유로워졌다. 가슴은 나날이 가벼워지고 나는 더 행복하고 평화로워졌다. 마음은 더 고요해졌다. 나는 이 세상이 정신작용의 산물, 곧 꿈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나의 구도가 끝을 향해 다가가던 어느 날, 나는 그것을 보았다.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속의 꿈과도 같아 하나의 일장춘몽이라는 것을. 내가 발견한 새로운 현실이란 나의 있음, 바로 그것이었고 그것이 존재하는 것의 전부였다. 나의 진정한 나는 오직 있음, 오직 존재일 뿐. 나의 있음, 그것은 우주의 있음. 그것을 알았을 때 난 이 우주 속의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되었다. 내가 곧 이 우주의 있음임을 깨달았을 때 나는 온 우주를 내 상상 속의 한 심상으로, 하나의 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사실상 있는 유일한 것은 있음뿐이다. 그것이 만물의 배후에 있는 변함없는 실체이다. 그리고 당신 또한 그것이다. 우주와 조화되는 건 너무나 환희롭고 유쾌한 상태. 이는 신께서 역사하고 있는 그 느낌 때문이다. 그건 지극히도 좋은 기분이어서 그게 얼마나 멋진지를 당신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우주의 기운에 동조된 그 조화로운 느낌은 너무나 환희롭다. 모든 곳에서 신을 본다. 신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당신은 당신 자신의 참 자아, 있는 그대로의 당신의 나이다. 슬픔 없는 지속적인 행보. 왜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지 못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뿐이다.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한 개인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그 행복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그리고 이로써 한계없는 존재인 우리는 제약을 뒤집어 썼다. 자신을 모두로부터 고립시키려면 이 분리를 일으킬 수단이 있어야 하며 그 수단은 바로 마음이다. 우리는 마음을 사용하여 자신의 몸과 외부 세계를 창조한다. 그리고 바로 그 자신의 창조물 속에 갇혀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외부 세계에서 온갖 것을 찾기 시작한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더 많은 생각과 더 많은 물질을 창조해내며 급기야 그 생각과 물질 속에 흠뻑 빠져들어 무한한 존재인 자신의 정체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이 처음의 생각은 결핍감과 외로움을 만들어낸다. 왜냐하면 나는 오로지 모든 것일 때에만 만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에서 욕망의 만족을 찾는 것으로는 그 결핍감을 없앨 수 없다. 애초부터 결핍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핍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염없이 외부로부터의 욕망을 만족시키려 애쓴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진정한 목적은 우리 본연의 있음의 상태, 그 흔들림 없는 행복과 제약 없는 온전한 자유의 상태, 그 있음의 상태를 기억해내고 제어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것이 우리 본연의 상태임을 깨닫고 나면 비로소 우린 모든 제약을 놓아보내기 시작할 수 있다. 가장 주된 그 맨 처음의 제약,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한 개인이라는 그 느낌. 우리가 이것을 제거하면 모든 외로움과 제약이 사라진다. 하지만 이 생각을 받아들인 후에도 그것을 실현하기는 쉽지 않다. 태초로부터 살아온 습관, 우리는 그것을 잠재의식에 지배받는 행동이라 부른다. 그리하여 우리는 거듭 또 거듭 자동 기계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마치 잠재의식의 꼭두각시처럼. 있음의 상태. 이의 성취를 위해선 어떤 대단한 수행이 필요치 않다. 있음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온전하고 완벽할 뿐이다. 그저 제약이라는 그 관념을 놓아보내는 것만이 필요할 뿐이다. 나는 한계가 있다. 나는 문제가 있다라는 그 믿음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고 오로지 마음속에만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존재하는 유일한 곳이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든 듣든 느끼든 그것은 마음을 통해서 마음 속에서 일어난다. 그곳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 곳이다. 그러니 사고를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해보라. 그 증거를 얻을 것이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세상, 당신의 상상의 산물. 진실을 깨달으면 세상은 하나의 꿈. 마음이 제 안에서 지어낸 허구임이 판명된다. 처음엔 그것이 꿈임을 깨닫고 그 다음엔 그것이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꿈임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것이 상상임을 깨달았을 때, 그러면 당신은 그 모두를 영원히 놓아 보내버릴 것이다. 그리고 나면 한계 없는 자신만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자신이 온전히 깨달았다고,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말할 것이다. 사실 우린 항상 온전히 깨달아 있다. 이것이 우리 존재의 역설이다. 우린 자신이 깨닫지 못했다 말하고 있는 온전히 깨달은 존재이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난 아니야라는 그 생각을 놓아보내는 것뿐. 그러면 남는 것은 우리 본연의 모습인 온전히 깨달은 자유로운 있음뿐이다. 지금까지 당신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적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건 아직은 자신의 한계를 놓아버릴 만큼 깊은 욕구를 가지고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잠재의식 속에 스스로 감히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그것들을 지정해 놓았고, 그것들이 결국은 금단의 느낌으로 떠오르도록 놓아두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들을 해방시켜야만 한다. 지금 당신은 그런 느낌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것들을 풀어놓으면 마음은 고요를 회복하고 당신은 자유를 얻는다. 그러니 이런 제약적인 느낌과 생각들을 지우며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라. 그러면 본연의 당신인 이 무한한 있음이 당신 앞에 스스로 자신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그 마음, 그 몸이 당신을 지배한 적이 사실은 한 번도 없었음을 깨달을 것이고, 그 순간부터 그 마음과 그 몸은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답해야 할 궁극의 말. 나는 무엇인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힐수록 참 자아가 생생히 느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정말로 강렬하게 내가 무엇인지를,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세상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면, 정말로 그 답을 알고자 하는 불타는 열망이 있다면, 다른 모든 생각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마음은 극도의 집중 상태가 될 것이다. 에고라는 개념은 모든 망상과 모든 환란의 근원, 그것은 참 자아가 아닌 이 몸을 나와 그릇되게 동일시한 소산. 에고는 개체성에 관한 생각으로 만유인 나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바로 그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에고는 그릇된 가정, 우리는 사실 나이고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고가 보는 모든 것은 진실의 빛을 왜곡한 것이니, 에고가 보는 모든 것은 이원성입니다. 에고는 일체성을 보지 못하죠. 에고가 보는 것엔 진실이 없습니다. 반대로 참자아는 오로지 진실만을, 참자아만을 봅니다. 삶 속의 모든 복잡한 문제는 참자아의 그 단순성을 덮어 가리는 에고의 작용. 삶을 힘들게 만드는 건 에고입니다. 자신을 한계에 갇힌 에고라고 믿는 만큼 살아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세상엔 근본적으로 한 가지 문제밖에 없죠. 그것이 다른 모든 골칫거리의 공통 분모인 바, 그것은 기를 쓰고 에고가 되려 하는 것입니다. 불행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욕망으로부터 에고를 놓아버리려는 그 욕망으로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에고는 끈질기고 결사적이죠. 하지만 에고야말로 모든 불행의 근원이며 참자아가 모든 행복의 근원임을 깨닫고 나면 에고를 놓아보내기가 그리 어렵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참자아의 안으로 들어서면 에고가 장애물로 길을 가로막기 시작합니다. 우린 수천 년 동안 자신이 한정된 이 육신이라 확신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한정적 생각들을 놓아버리려면 시간이 걸린다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은 에고의 생각일 뿐. 에고는 우리가 자신을 놓아보내지 못하도록 호시탐탐 회방을 놓을 것입니다. 지적인 의문과 논쟁에 빠지는 건 에고의 입지를 도와줄 뿐. 당신을 위해 해주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문을 제기하면 에고가 필요해지죠. 하지만 자신을 깨달으면 의문이 없어집니다. 당신이 할 일은 단 한 가지, 에고를 놓아버리는 것. 당신은 지금 온전히 깨달아 있습니다. 그저 에고만 놓아보내십시오. 에고에만 온통 주의가 빼앗겨 있다면 참자아를 결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의 생각을 빌려 사물을 바라볼 때 에고가 부추기는 인간적 필요와 욕망이 생겨납니다. 에고는 늘 무언가 필요하다 생각하죠. 하지만 참자아는 모든 것이 자신의 것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말을 할 때 당신은 에고의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에고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말없이 있어본다면 우리가 스스로 소란을 피우며 잡고 있던 그 감추어진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있을 때 우린 에고의 인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에고는 사랑의 반대입니다. 사랑은 참 자아일 뿐. 자신이 행위자라는 그 모든 느낌은 작은 나의 느낌일 뿐. 에고를 만족시키고 싶어함은 곧 결핍의 생각이 주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모든 결핍은 분명 에고의 개념. 행복하지 않을 때 당신은 에고의 인정을 구하지만 물론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문제라 부르는 건 사실 에고가 되려 애쓰는 것입니다. 에고는 참자아를 제약하므로 에고가 적을수록 당신은 어떤 일이든 더 잘할 수 있게 되죠. 이러한 에고를 발달시키는 데만 수백만 년이 걸렸습니다. 참자아가 보이기 시작할 때까지 계속해서 에고를 놓아보내십시오. 참자아가 보이기만 하면 금방 에고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한계에 갇힌 에고와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에고를 충분히 내려놓고 나면 에고는 약해져 참자아가 나머지 길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모든 성장은 에고를 놓아보내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상할 때 에고에 부추김이 없는지 살펴보고 놓아보내십시오.
그러면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본래 참 자아일 뿐입니다. 그저 그것을 덮고 있는 에고를 벗겨내십시오. 에고는 잠재의식을 만들어내고 유지시킵니다. 잠재의식의 모든 생각은 에고에게서 나오고 에고에 의해 잠재의식 속에 감추어집니다. 에고의 법칙이 당신이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 에고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완벽한 평화와 기쁨 속에 영원히 거하십시오. 그대 자신이 되십시오. 먼저 신의 왕국을 찾으라. 그러면 그 위에 모든 것이 더해지리니 당신은 선택의 여지 없이 언제나 늘 창조하고 있는 창조자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은 원하지 않는 것은 창조해내기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바로 미래에 창조하려 하는 것입니다. 난 이걸 가질 거야. 그렇게 하면 그것은 늘 미래에만 있게 됩니다. 무언가를 창조하려면 그것이 지금 보이게 해야만 합니다. 지금 그것이 있게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나의 것입니다. 욕망이 없는 상태에 이르면 당신은 자신이 만유임을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 속에는 더 이상의 필요도 결핍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입니다. 그것은 당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입니다. 소유의 상태를 넘어 있음의 영역에 도달합니다. 그곳만이 당신이 있는 곳이죠. 거기서 당신은 자신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이 없는 그 무한한 만유임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 가장 그윽한 평화, 궁극의 기쁨, 궁극의 만족이 있습니다. 마음을 깊이 가라앉힐수록 참자아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분은 더욱 좋아지죠. 마음이 고요해지는 만큼 기분은 더 좋아집니다. 생각은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자신을 생각과 그리고 마음과 동일시하지 않으므로 당신은 문제도 고통도 없습니다. 이 꿈의 환영 속에 생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상상 속의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와 배우와 관객을 스크린에 상영했죠. 그리고 그것이 모두 자신의 상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세상과 우주는 마음이 지어낸 이야기죠. 마음의 정체를 알아차리면 그것이 환영임을 깨닫고 그러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모든 생각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저 생각을 멈추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 자신인 그 무한이 스스로 선명히 자신을 나타낼 것입니다. 마음을 어디에 써야 합니까? 마음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데 사용하십시오. 마음의 정체를 깨닫고 나면 더 이상 마음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에고의 마음은 생존을 위해 당신의 지배를 벗어나려 발버둥칠 뿐
마음 뒤에 있는 참자를 발견하여 당신의 마음이란 한정된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놓아보내주세요. 지금 마음이 시끄러이 느껴진다면 당신은 그것을 알아차릴 만큼 고요해진 것입니다. 마음이 제거되면 남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것. 당신은 당신이 찾고 있던 그 마음의 구름에 가려있던 바로 그 모든 것을 아는 것. 그 존재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없애지 않는 한, 에고를 사라지게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볼수록 우리는 더욱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완전히 침묵하면 거기에 모든 알미 있습니다. 그와 그녀와 그것이 존재하려면 먼저 내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창조해내고 그리고 나면 다른 것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생각인 내가 없으면 다른 것에 대한 어떤 생각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오류입니다. 바로 나는 분리된 개인이라는 생각. 내가 분리된 존재라면 다른 사람들, 그와 그녀와 그리고 그것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먼저 일체로부터 분리된 개인이 됨으로써 그 일체를 조각조각 나누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먼저 당신을 일체인 있음으로부터 나누고 분리해 온갖 존재와 사물들과 관계들을 창조해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생각을 놓아보내십시오. 그러면 무한하고 영원하고 찬란하며 온통 환희롭고 맑디 맑은 당신만이 남습니다.